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어느 한 초등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는데 그때 한 초등학생의 대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이 대답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칼럼에서 이 대답에 대해서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 어른은 잔소리와 조언을 자기에게 기분이 나빠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살펴 듣지만 아이는 감정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에 따라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하지만 아이는 감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없이 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잔소리든 조언이든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기분 나쁜 잔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위로만 되는 말씀만 듣고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7장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어찌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큰 주제는 이것이죠. 심판을 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초한 심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말씀이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라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인데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중 일부는 회중이 모여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물의 고기는 모두 다 불에 태워야 하죠.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이고 그리고 번제에 쓰인 번제물이 그런 사용으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번제물을 먹든 희생 제물을 먹든 마음대로 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리면 뭐 하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제사만 잘 드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사는, 예배는 그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제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되는 언약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위만 거룩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복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복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이죠. 그런데 보통 주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자들이 있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조폭들과 관련된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건달을 동원해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는 자들이 세리이죠. 그런데 그 세금을 누굴 위해서 걷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걷습니다. 로마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일제시대 친일파가 되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배불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가 세리였고 그런 세리 중에 하나가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포함한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경멸하고 증오하는 자들이고 세리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런 자들임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살았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욕은 먹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와 재물과 힘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죠.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이 가진 재물과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만드는 재물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과 그리고 그 재물의 힘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영혼의 안식이 더 크고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힘이 더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마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더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고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죠.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노와 진노의 말씀보다는 안타까움과 아픔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평안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데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우리 등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림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의 개그가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유치한 말장난에도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지 않고 웃어줄 때가 많습니다. 웃기진 않는데 웃으라고 농담을 했으니 웃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웃어줍니다. 아직 착해서 이렇게 웃어주죠.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예림이한테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재 개그 같은 억지 농담을 했는데 꿈속에서 예림이가 아 뭐래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림이가 이제는 사춘기인가 이제 날 떠날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꿈이나 현실에서는 안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예림이가 사춘기가 되고 예민해지면 내가 하는 말에 짜증을 내고 내 얼굴도 안 마주치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 아빠 입장에서 제 마음이 아릴 것 같습니다. 나는 예림이를 보고 있는데 예림이는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얼굴을 비추시고 사랑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두고 하나님 빨리 내가 보고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등을 돌렸다 해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어 우리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하지만 이스라엘이 듣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그들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이 곧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먼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지만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유산을 얼마나 날렸는지 아빠 말을 왜 안 들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것보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뿐이죠.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도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큰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생기는 분노와 노여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어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얼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생명과 참된 복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